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샬롬. 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새 학기를 앞에 두고 흥분되시잖아요? 저는 흥분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한 만큼 얻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은 그게 와도 자신이 뭐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새 신학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적용할 만한 그런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여기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모세를 세워가지고 바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거기는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출애굽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죠. 시내 반도에 오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게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지금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32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막 산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면서 연기도 나고 막 그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답해졌어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급하면서 32장의 전반부를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다 장신구, 금장신군이 그런 걸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한 신으로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빠져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밑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싹 제거하고 너의 가족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기억해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걸 지적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합니다를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바라고 그 금송아지 그걸 갈아 가지고 백성들 먹여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 모세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주여 이 땅을 갖다가 치유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은 어디에 가든지 그냥 사꾼이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곳에 그냥 속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서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치에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은 자면 제가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마치 희생제물이 되는 것 같은 주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친척 고륙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제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메리 여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0명의 스코틀랜드 군사보다 저 존 낙스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거기에 늘 보면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캠퍼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사장이 아닙니다. 총장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학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돌아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캠퍼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본인이 원했지만 성적에 맞춰가지고 학교가 선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뭔가 그냥 와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뭡니까? 그곳에 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특별히 크리스찬한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캠퍼스에 보내졌을 때 그곳에서 주인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캠퍼스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캠퍼스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도 그곳에서 단순한 그냥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속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 주인의식을 가진 리더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짜투리 시간을 갖다가 아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민감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냥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그 학기를 열어가면서 여러분의 신학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갖다가 온전히 활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던 간에 저는 분명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에 걸맞는 그러한 삶과 행동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토리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지어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시면 32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시면서 조금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 잘 돌아간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용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사하고 너희들을 보내겠다. 약속한 땅에 보내겠다. 약속한 땅에 보내는데 약속을 갖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이길 밀리터리 파워, 그런 군사력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파워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퍼티, 바로 그곳에 있는 땅도 너희가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건 뭡니까? 부유함, 프로스페리티, 3P를 약속을 한 거예요. 파워, 프로퍼티, 프로스페리티, 그 세 개를 약속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맞아, 그게 축복이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내 사자, 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준비하겠다. 나의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고 내가 그곳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이 가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갖다가 진멸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약속한 모든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흥미롭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주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그냥 잘 돌아가는 걸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갖다가 던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질문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전개하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거기다가 회막을 설치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The Tent of Meet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뭡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원하는 사람은 같이 가자. 그러면서 회막을 향해서 가고 백성들은 밖에 서 있고 모세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대화가 11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랑 대화하듯이 대화하셨다.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은, 두 번째가 단순히 잘 돌아간다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은, 세 번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보내신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를 갖다가 은총을 베푸십니까? 그 은총이 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백성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밑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겉으로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잘 되고 무엇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잘 안 돌아갈지라도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이 학기가 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로 모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봉독하였듯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요, 주의 영광은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갖다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우리랑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게 한다. 내 앞에 선포되리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좋은 성적 받고 단순히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오느니 그것을 갖다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역사상으로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속현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부흥운동을 사람들이 부흥으로 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망설이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한테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일어난 줄 아세요? 히피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계몽주의가 서구의 문화를 갖다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성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고 이성적으로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바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 나치가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과 집시와 슬라브족을 갖다 합해가지고 1500만 명을 죽이는 학살을 갖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런 이성을 통해서 만든 무기 중에 가장 끔찍한 무기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히로시마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때 현대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현대주의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제 퇴폐와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의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허무주의 운동이 바로 뭐였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일어났던 히피였어요. 히피는 마약과 그 다음에 프리섹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 히피들이 몰려가면서 우드스탁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그런 걸로 인생을 갖다 보내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운동이 일어나요. 바로 거기에서 그 마약을 거부하고 프리섹스 같은 거를 거부하면서, 또 그렇지만 교회,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회와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그 그룹이 그 힘이 너무너무 컸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사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리바이벌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감히. 왜냐하면 리바이벌의 특징이 있었어요. 부흥운동은 뭐냐면 지역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같은 데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가라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도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 지역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특이한 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후반까지 약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게, 하나의 특징은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운동이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과 유럽 쪽으로 번져가는데, 특징 하나가 바로 젊은 사람들한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보면서 그 문화의 반문화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마약, 그 다음에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남녀가 그냥 프리섹스하는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운동,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전통을 갖다 고집하고 있던 그런 그 기득권층과 기존에 있는 모든 신앙과 좀 다른 형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The Jesus Movement라고 부릅니다. 예수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운동이 일어나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배를 갖다 깼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깼습니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악기를 갖다가 굉장히 악기 예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축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 건물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성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고 멀어지면서 예배도 굉장히 단순하게 드렸습니다. 피아노랑 올간을 중심으로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The Jesus Movement에서 젊은이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젊은이들한테 어느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저녁 예배 때 드럼이 들어간 거예요. 드럼이 들어가고, 지금은 너무나 평범하죠. 여기 보면은 다 기타 치는 거, 드럼 있고. 근데 그게요, 여러분 60년대 와서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완전히 예배 형태가 바뀌어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그 운동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게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운동 중에 이벤트 하나가 거대한 게 열어집니다. 거대한 이벤트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20만 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가지고 달라스를 꽉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카튼볼이라고 하는 풋볼구장에서 9만 명가량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들을 다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 교회를 바꾸면서 거기에 일어났던 운동도 지금 쟁쟁한 운동들이 지금 갈보리 채플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척 스미스, 마라나사, 거기서 나온 게 힐송도 거기서 나오고 비냐드 운동도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닉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 받은 그 역할로 이 사람은 펄스라고 하는 PULSE, 맥박, 바로 그 펄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조직을 갖다가 이 사람이 지금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전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운동이 지금 세계에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다가 나누면서 우리가 엑스플로 74의 50주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2년에 50주년은 이번에 달라스 쪽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쟁쟁한 세계적인 음악가라든가 그 찬양 리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스피커까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미국에서 같이 와서 참여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갖다가 한국 교회가 원하면은 자기네가 그걸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함께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코로나로 겪고 나서 뭔가 될 만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물류와 식량난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기후에 이 특이한 기후를 갖다가 아주 불규칙적이고 익스트림한 이러한 날씨를 갖다 경험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게 500년, 1000년 만에 한 번씩 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저스 무브먼이 히피 중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한국의 소돔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가장 사악한 도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리더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주위만 잘 되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나랑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되고 나중에 되더라도 결국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한 것 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너무나 늦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짧아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 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과도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랑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학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 드러나는 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보암동 채플로 또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서울지구와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무엇을 하던 간에 어디 있던 간에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냥 단순히 상황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것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모세의 요청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마다 귀한 선한 소식과 기쁜 소식과 놀라운 소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